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대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위하여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준비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하며 영접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도록 명하셨고 이새와 그의 아들 또한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택해진 자와 일치한 죄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택함받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의 아들 중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압은 이미 버렸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중심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선택한 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새의 아들 중 아미나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마를 보았지만 삼마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사무엘은 이새의 일곱 아들을 다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일치하는 아들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찾지 못하자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온 아들이 당신의 모든 아들인가요? 이새의 말은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아들이 다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돌보며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요?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새가 막내 아들을 데려오기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나요?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새의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의 시간을 사람들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까지 본 뒤에 식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고유의 직무의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의 일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 사무엘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의 엄중한 말에 사람을 보내어 어떻게 하나요? 막내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의 외모는 빛이 붉었습니다. 눈이 연했습니다. 얼굴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외모가 한마디로 어디에 한 군데 흠잡을 데 없이 준수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택한 자로 착각을 일으켰던 준수함을 막내 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본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내가 택한 자니 일어나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일치된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형제 중에서 바로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의도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이날 이후로 어떤 역사와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자가 되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일치된 그 자에게 그 자를 찾아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은 또 그 있는 곳 나아가로 떠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해진 자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마무리까지 역사한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 외에는 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께 택한 자와 그 일치된 자에게 가서 말씀대로 기름 그 뿔병을 부어서 기름을 부은 것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씻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을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을 택하셔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씻음받고 영원한 죽음의 속시에서 풀려나오게 할 자로 택해진 자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해져 세상의 인류를 죽음의 그늘로 덮고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의 빛으로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무조건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씻겨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택하시면서 조건을 달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놓는데 예수님을 택하셔서 보내주셨지만 믿지 않으면 죽음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믿으면 죽음에서 풀려 영생으로 옮겨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를 풀 수 있는 법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이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허물과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허물과 죄를 씻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만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으로 택해졌다는 사실과 일치된 점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준 예수님은 인류의 허물과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및 많은 사람들로부터 갖은 고문과 박해를 받으시고 조롱과 비난 속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과 또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허물과 죄를 씻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제물이 되셔야 한다는 것 또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류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그 또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류의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일치합니다. 세 번째로 택함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역시도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이 품고 있는 인격이 진실한 품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는 진실된 마음과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중심에 의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부합되어 택해졌는데 일치함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안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해지고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가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로 일치하고 있으신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도록 택하신 분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백성들로 택함받고 인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백성들로 택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택함받은 자로 일치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6월 13일은 지방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17개 지역의 광역 장체장들로 비롯해서 수많은 일꾼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이 선거날의 후보자들은 자신이 적임자라는 사실을 공고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표하게 되는 유권자 바로 우리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누구인가를 선택하는데 많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일치된 사람을 선택해 선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북과 및 지방이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 지역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과 번영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후대에는 보장된 미래를 물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란 사실과 일치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참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부터 성결케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죄를 씻은 자가 참석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택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 부합할 수 있는 중심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택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중심이 하나님과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그런가요? 내가 저는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 내적인 마음이 겸손하고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도 그 생각이 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는 행동이 늘 진실된 선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그 같은 처신과 행동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버림받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에 부합된 중심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합될 수 있는 중심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물병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윗이 깨닫고 그로 통하여 느껴졌고 그로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택함받은 자와 일치를 한다라는 그 입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는 것으로 일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언제나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그 이끄심에 따라서 늘 느껴지고 늘 깨닫고 그리고 알고 이와 같은 감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로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미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갔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감받아서 오늘도 남아있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남아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 의미대로 하지 않고 늘 복종하는 그 믿음 그대로 드러낼 때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감받은 자 사실과 일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오늘도 그 믿음, 바로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한 감동을 받아 살아갈 때 그 택한 자로 일치한 그 자신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른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 준비를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결케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또한 성결케 하고 제사에 참석도록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무엘은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택한 자를 찾아 기름을 부었고 그 사명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적합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라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제 뜻대로 할 때의 모든 일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그 자신의 의미대로 그 생각대로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가 택해지는 일치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막중한 의무가, 우리의 권리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일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일입니다. 그가 잘못해도 그가 잘해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 반드시 그 일치된 자가 택해지고 선택이 되고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잘 부각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 그들이 또한 남아있을 수 있고 또한 일치된 자가 되었고 영원히 또한 그들이 남고 우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일치되어 성령에 감동되는 모든 성도가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